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 조용하였으므로 그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고, 나도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으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 대하여 증인이 된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갔으니 이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으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라고 하셨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며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다시 보아라 하기에 내가 그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 씻음을 받아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가운데 보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각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렸으며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압니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제목은 바울이 겪은 일로서 전도함 제목입니다. 바울이 겪은 일로서 전도함.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쭉 말해주면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바울이 겪은 일, 겪은 일로서 일을 가지고 전도함 제목입니다. 오늘 쭉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9장 이후로 이 바울이 실제 겪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스스로 증거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또 살펴본 그러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병영 안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때에 계단에 서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하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더 열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 말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도 아주 능통하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더 열기 위해 지금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해서 쭉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에서 태어났다. 또 가말리엘, 이 당시에 대단한 율법 학자인데 이 대학자에게서 나는 배운 그러한 사람이다. 조상의 율법 엄격함을 따라 나도 교육받았고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나타내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역시 자신의 신분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유대인들이 역시 또한 마음을 바울에게 잘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심지어 율법에 대해 더 엄격하게 교육받았고 그 율법도 정말로 대단한 스승 밑에서 잘 배웠던 나도 당신들과 같은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자기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것에 대해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넘겨주기도 했고 또 내가 대제사장과 이 모든 장로들이 증인인데 내가 그들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 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을 다 처벌받게 하려고 또 내가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도 과거의 현재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이다 하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아갔던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참된 지식을 이 사도 바울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그때에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예수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진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 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그러한 자들 다 잡아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 있는 생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랬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도. 늘 강조하지만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참 열심인 겁니다. 기존의 참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포교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참으로 열심히 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신념 지키기 위해서 감옥도 가잖아요. 감옥도 끌려가는 겁니다. 열심이지만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 있는 생활, 또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 벌써 이제 1월 말, 다음 달 2월, 3월인데 3월 되면 그 신학교 개강합니다. 이제 신학교가 다 무료가 됐어요. 전에도 뭐 학비 조금 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뭐 신학교 공부한다 해서 반드시 목회자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요.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 신학교 공부한다 해서 뭐 반드시 뭐 교육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저 와서 기회 될 때에 시간 될 때에 하나라도 더 배워보겠다, 하나라도 더 얻어가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면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또 믿음 생활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랬던 자였는데 6절에 보니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이 바울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춘 겁니다. 이것은 마귀 종노릇 하면서 어두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사람들을 결박해서 다시 끌고 오는 그 얼마나 열심이에요. 참으로 열심인 겁니다.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우리 깜깜한 방에서 불 다 꺼놓고 뭐 옷 입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남자분들 뭐 와이셔츠 같은 거 깜깜한 데서 입으면 뭐 단추도 막 엉망으로 끼워지는 거고, 나는 잘 입었다 생각하지만 뭐 단추도 막 삐뚤빼뚤, 양말도 짝짝이, 뭐 옷도 막 거꾸로 뒤집어 입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입었지만 결국은 다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하지만 불을 켜면 모든 게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입었구나, 올바르게 입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환한 데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어두움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두움 속에 잘못된 길 가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 환한 빛 가운데서 보고 깨달아라 하는 그러한 뜻에서 또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부르니 참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환한 빛이 비추면서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니 참으로 놀래고 또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다 아세요.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아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뭐 이름만 아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안다. 이름은 그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처지와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억울함 다 알고 있다. 너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리로 와라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따뜻한 날개 품 안에 품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잘 듣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예수 믿는 자 사울이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 나를 박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거나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다른 성도를 핍박했다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가 나를 자꾸만 못 살게 군다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박해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혹시 예수님 박해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 핍박하며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당하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 교회를 핍박한다 하면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예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성도 핍박하는 거, 박해하는 거, 이거 참으로 큰 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자기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성도가 당하는 핍박, 자신의 핍박으로 여기시고 성도가 당하는 고통,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자기 몸의 고통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여기세요. 자기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고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겠어요. 또 반면에 다른 성도도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그러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성도를 피박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넘어지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다, 내가 복수하겠다 하시며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신다. 또 그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 충만했지 않습니까? 예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그때에도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9절, 10절에는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은 보았지만 하지만 그 음성은 못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바울이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내게 말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바울을 친히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 겁니다. 찾아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엎드려졌다 그랬죠. 아까 7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과 같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지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 그 앞에, 그 위엄 앞에 또 역시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내 이름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 그러한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겠다, 낮아지겠다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결과인 겁니다. 결과. 예수님을 만난 결과예요. 예수님을 만난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내가 좀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마음 먹어도 조금 지나면 또 교만해집니다. 또 교만해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지금 엎드려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자기는 앞이 안 보이니까 함께 있던 자들이 이렇게 붙잡아 주어서 다마스쿠스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이 바울이 참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한순간에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도 어제까지는 악한 자였다. 조금 전까지는 죄만 짓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만 하면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자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실 때 우리 아까 아가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때에 응답해서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환한 빛이 비추게 하셔서 비추셔서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는데 이 눈을 왜 어둡게 하셨을까? 눈을 어둡게 하셔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눈 멀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바울의 눈을 지금 어둡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눈이 지금까지 어두워져 있었다. 너가 비록 육신의 눈은 환하게 뜨고 이것저것 다 보면서 다니지만 하지만 사실 너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바울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하신 겁니다. 바울의 영적인 눈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눈을 어둡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이 참으로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이 앞이 안 보이니 얼마나 앞을 보는 거 사모하겠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이끌고 걸어갈 정도로 안 보이는데 그러니 앞을 보게 되면 좋겠다. 빛을 보고 싶다.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너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그러한 어두움에 갇혀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눈을 어둡게 못 보게 지금 하셨던 겁니다. 12절에서 쭉 내려가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봤는데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런데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며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다시 보아라 하기에 내가 그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아나니아에게 또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아나니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대적할 그러한 이유도 없고 그러한 필요도 없다 하는 뜻에서 지금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형제여
사울 형제여 하면서 인정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이제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뭔가? 14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너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도록,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하며 지금 바울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겁니다. 앞에서 쭉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한 빛을 비춰 주셔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자기의 눈멀었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명을 받게 하시는 것, 다시 눈을 뜨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너가 만난, 너를 찾아오신, 너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너가 만났으니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만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진리,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우리가 뭐 잘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겁니다. 은혜를 거저 주셨고 진리를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됐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풍성하게 주신 겁니다. 부요하게 된 자는 그 부요하게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닌 겁니다. 부요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아직 부요하지 못한, 아직 가난한 그러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먼저 부요케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요하다 그랬죠. 주일날도 로마서 10장 12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가난하고 헐벗고 가진 거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 부요한 자가 된 겁니다. 재벌, 무슨 재벌과 결혼한다 하면 그 재벌이 가진 재산이 자기 거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다 된 겁니다. 우리를 왜 부요케 하셨는가? 내가 먼저 부요케 됐으니 아직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예수님, 그것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전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이 또 우리 역시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라.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다 듣고 다 아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주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았는데도 주저하면서 앉아있다 하는 거 믿음 못 쓰는 겁니다.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 이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죄를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데도 주저하고 있다. 주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주저하고 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설 연휴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주말부터 어디 놀러 가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연휴도 길겠다. 놀러 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주일 지켜야 함을 알지만 주저하는 겁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아야 된다. 알지만 11조 생활 해야 된다. 알지만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알지만 주저하는 겁니다. 주저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못 쓰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무조건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신뢰하고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무조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신뢰하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신뢰야 무조건. 믿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신뢰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저 무조건 한다 하는 것은 무모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저 무조건 해보겠다, 신뢰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 무모한 일인 겁니다. 또 반대로 믿기는 하는데 안 한다, 내가 믿기는 하는데 안 한다,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뢰하면서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무조건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씻음 받습니다.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씻음은 받는 것이고, 세례는 죄 씻음 받았다, 믿음으로써 죄 씻음, 죄 용서 받았다 하는 표시로서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가 이 표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인가? 이제는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되지 못한 내가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죄 짓던 과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 원통함,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을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하지만 세례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격이 다 되는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아직 안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세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세례 받는 것이. 몇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고, 오늘 이 바울이 어쨌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들어서 지금 쭉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그러한 유대인이었지만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처럼 변화가 되었다 하며 그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보는 것도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그러한 자,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신뢰하고 무조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바울과 같이 분명히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한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명을 주셨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신뢰하며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아가서 힘써 전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